안녕하세요. 미드아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3일 목요일 사순절 26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고 나태하여 졌으며, 하나님 게을러진 우리의 영혼을,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는 그 마른 뼈와 같은 메말라 갈라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단비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무감각에서,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정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정말 근육이 생기고 그 피부가 생기는, 그리하서 생명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98%가 물, 그리고 나머지 2%는 단백질과 식염, 염화 나트륨, 동입니다. 그런데 눈물은 희로애락에 따라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교감 신경이 흥분하고 그러면 평소보다 눈을 크게 뜨고 깜빡임도 줄어서 수분이 많이 증발하여 짜고 쓴맛이 난답니다. 화가 나서 울 때는 그래서 눈물이 짜고 쓴맛이 난답니다. 그런데 기쁘거나 감격하여서 나오는 눈물은 염분 대신 포도당이 들어있어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눈물이 그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영을 쫓아 살아야 죽은 육도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이 죽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의 죽을 육도 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죽을 운명이고. 바울은 앞부분에서 오늘 6절 앞부분에서, 즉 1절부터 5절에서 율법의 요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육을 향한 생각들이 육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육신보다는 성령이 촉구하는 바를 따르고 성령의 지배에 굴복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6절에 와서
그 육과 영의 구분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즉 육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 즉 율법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오고 육을 따르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은 우리의 신체나 본능이나 욕구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부패하고 구속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인간성 전체, 즉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도덕적이고 탐욕이고 뭐 어떨까요? 육신의 욕심, 안목의 정욕과 어떤 그런 육신의 정욕을 따른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영의 생각, 영을 쫓아 사는 것, 이 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 영은 히브리어는 루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영의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 인간성의 더 높은 측면, 즉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고 육적이고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은 측면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 육신보다 육의 일보다는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영이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태어나게, 본어겐하게, 중생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백성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을 단순히 우리 육보다 조금 차원이 높은 생각. 죄송합니다. 이게 딱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육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게 조금 더 고귀하고 고상한, 이제 좀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래요. 우리의 무슨 정신적인 그런 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이런 것 바람직한 이 고귀한 이런 것을 쫓아 살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데,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제하는 그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저주로 인해 몸도 죽을 운명이고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 영으로도 죽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비관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함으로 인해서 육은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땅을 일구어 가꾸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육은 원래 이미 죽을 운명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또 에덴 동산에서 또 일어난 죽음은 무엇이냐면,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우리의 영으로도 우리 영도 죽을 운명인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영과 육이 다 죽은 그런 비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공동체, 나아가 온 열방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죽은 영을 예수 안에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자주 이 세 개에 대해서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죠? 우리 에스겔 얘기할 때도 뼈가 붙어서 이렇게 몸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군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과 육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의 것들이 육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눈물 맛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영이 활발하게 되면 육조차도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의 말을 따르면 계속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육까지도 죽을 몸인, 죽을 운명인,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이 지배되는, 영의 것들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는 그 통로를 활발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나고 계신데 우리의 혼이 어두워서, 우리의 혼이 잠자서 하나님의 그 영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으로 육에 하나님의 것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혼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의 영역이 혼과 육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니까. 살아계신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운행을 하시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학자는, 그 사람은 외과 의사였는데 나중에 심리학자로 전과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심리학자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몸의 병도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외과 의사인데 환자를 진료할 때 어디가 아프세요? 뭐 어디가 문제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세요? 이름은 뭐예요? 평안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으로 이렇게 전과를 한 건데,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영이 살리는 거죠. 우리가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뭐랄까요, 용감한 선언이죠. 단순히 그래 나중에 부활 때 그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뭐. 그런 단순히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몸이,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건강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영의 것들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혼과 육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묵상하시라고 하고 기도하시라고 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내 안의 것들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려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순간이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의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영의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영에 있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육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이렇게 뭐가 막 보이고 막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조한 웨슬리도 그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뜨거워지고 불났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상하게 strangely feel warm, 따뜻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열광주의자들이나 예전에 그런 성령 운동을 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도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는 이상한 스트레인지한 그 평안함, 생명들, 그런 어떤 확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무 감정이 없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그냥 머리로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고 머리로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은 이렇게 좋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신조가 아니에요. 내가 읽고서는 이게 make sense 하다, 그러니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 이렇게만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종교죠.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신비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냐라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게 뭔지는 내가 알겠는데 말할 수 없는 게 신비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자꾸만 신비 체험하면 이게 이게 참 말하기가 그런데, 그런 신비가 아니라 진짜 신비는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이게 뭔지는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말할 수 없는 게 신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신조로만, 이론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보다 더 깊은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뭔지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팔이 벌벌벌 떨리고 그런 말씀, 방언을 해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평안이 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더 보고 싶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뭔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꾸만 그 예전의 성령운동 이것 때문에 영을 얘기하면 부정적이고 아주 겁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정말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도 이렇게 고집이 아니라 평안한 확신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 하면 싸우고 내가 주장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평안한 확신이 생겨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과 함께 하시기를, 그 영의 영이었고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와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영을 쫓아 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조차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평안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이론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들을 부수시고 교만한 높아진 눈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정말 그렇게 기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